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몸이 건강했어요. 가족들도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그런데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이 건강, 이 행복,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죽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내일 죽는 건 아니지만 곧 다 죽어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행복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교육과 철학, 인간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AI한테 죽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보다는 좀 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악한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신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이 땅의 삶으로 33년간 죽음을 의인은 어떻게 맞이하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증명해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같으면은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단 1%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너희가 조금 의롭다고, 너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결국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만약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소식은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는요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데 그 가격표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격표입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부활 생명, 다시 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들었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개신교, 나는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라고 체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온전히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실 재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몇 퍼센트가 믿는다고 했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약 50%만 믿는다고 동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63%만 동의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10명 중에 4명에서 5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롭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이 어째 현치 않습니다. 1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BC와 AD로 구분하죠. BC가 무슨 뜻이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D는 무슨 의미이죠?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수경 집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집사님은 혹시 몇 년생이셔요? 예? 57년생. 57년생.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예. 조선자 권사님은 몇 년생이셔요? 예. 예? 57년이요? 57년생이세요? 아,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제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은요, 57년생이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나이가 1950살은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1957년이지 57년생이 아닙니다. 그죠? 1957년생이지 57년생이면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린 거죠. 예수님보다 57년 좀 늦게 태어난 것뿐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죠? 그럼 1957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1957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나셔서 인류 역사에 분명히 존재하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서 사람을, 사형수를, 죄인을 처형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다 파괴하게 되죠. 성전까지 다 파괴하고 난 뒤에 유대인 포로들을 하루에 500명씩 죽였는데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울 공간과 나무가 부족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죽지 않고 양편에,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믿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을 직접 보여주셔요.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실물 교육까지 시켜줬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8장과 9장과 10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3주간 연속으로 똑같은 설교만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지?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에 찾아간, 부활을 믿고 찾아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십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육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영이 아니야, 나 육체로 부활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야, 뭐 먹을 거 있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드시는 거예요. 어때? 내가 영이야? 몸으로 부활한 거야. 그러면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몸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떤 사물을 통과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통과해요. 근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몸이 있는데 사물을 통과해요. 그래서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고통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런 신령한 몸, 우리와는 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좀 다른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몸,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멋있으니까, 평소에는 약간 촌티가 났는데 그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근사하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손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앨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가지고 계셔요. 그 흉터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제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11명 중에 10명이 직접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없었으니까 이제 가서 도마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하죠?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좀 보이지 않습니까? 도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으라고 해도,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 본인이 보고 손으로 만진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목수였다고 해요. 목수들은요, 이렇게 굉장히 어떤 감을 믿지 않고 이렇게 자로 명확하게 대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10명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이래도 내가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래야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도마에게 제자들이 전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그곳에 보이지 않게 계셔서 들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있어도 다 듣는지 모르겠는데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도마에게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도마에게 야, 너 손가락 여기 한번 넣어봐, 만져봐, 부활이 사실이야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좀 믿어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사신이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이 사실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29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어요. 근데 믿음에는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본다고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직접 봤어요. 보고도 못 믿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다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보고 믿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복될까요?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은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요, 의심이 날 때마다 뭐 봐야 돼. 뭔가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지금 불안한데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오전에 의심이 있다고 하면, 불안하다고 하면 또 가서 보여줘야 되고, 오후에 또 가서 손가락 한번 만져봐. 이제 믿겠어? 이제 의심하지 마. 그 다음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또 보여줘야 되고, 또 어려움 앞에서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 그냥 믿으면 돼요. 보고 믿는 사람은요, 서로 피곤해. 예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해. 근데 안 피곤해. 그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믿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믿나요? 안 믿어요?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한테 제가 설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척으로 왜군 130여 척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게 직접 보고 함께 식사를 해보셨나요? 이순신 장군하고 한번 이렇게 칼싸움을 해보셨나요? 어우, 고수신데요, 이렇게. 아니면 명량해전에 여러분이 13척에 탑승을 해가지고서 함께 전쟁을 치러보셨나요? 활을 쏘고 장군님 적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하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고 나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그거는 확실히 13척으로 130척을 상대로 승리한 게 제가 보고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믿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역사를 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역사는요, 그 순간에 단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량해전을 다시 재현할 수 있나요? 아유, 못 믿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 13척하고 130척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 단회적으로 딱 그 순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료와 역사적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역사적 자료가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럼 성경은 신화나 허구나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 자료예요. 분명한 역사적 자료라는 것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고학과 역사학적으로 검증했지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검증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외에도 역사가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와 같은 사람들이 남긴 역사 자료에도 부활에 대한 증언과 기록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다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후에 제자들이 전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설교가 사도행전 역사에 나오는데,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 다 증언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죽였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해요. 여러분, 설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이는 거 죽었지, 죽는 거 봤지, 근데 이분이 다시 부활했어. 근데 3,000명이 회개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전했는데 5,000명이 회개해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아니 베드로 순 거짓말쟁이야 그랬을 텐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얻는 유익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전해야 될까요? 거짓말이라면. 한두 사람이면 몰라도 11명의 제자가 다 부활을 증언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12명의 제자만 목격한 거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만 목격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좀 믿고 싶고 그래서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그래서 500여 명이 일시에 목격한 거예요. 11명 그 플러스 500명.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 동생한테, 친동생한테, 야 동생아 나 부활했어 이제 좀 믿어라. 그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우리 성경에. 500명이 목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남자만 카운팅한 숫자예요. 500명이. 왜냐하면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돼 있어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남자만 증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500명만, 남자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최소 2,000명은 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4만 명이었습니다. 남양 인구보다 조금 더 적었어요. 4만 명 중에 2,000명이 부활을 본 거예요. 20명 중에 1명은 부활을 봤대요. 그러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죠. 그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 중에 나 봤어. 너 봤어? 봤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자료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증인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걸 증언하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역사 자료와 부활의 증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19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당사 건물에 비밀 도청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온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찰스 콜슨과 이 똑똑한 법률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이 일에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너무 간단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 알리바이로.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딱 세웠는데 단 18일 만에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그 일의 책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뛰어난 머리와 법률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냈지만 거짓이라는 것이 18일 만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알리바이는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웠지만 결국엔 무너져내려요. 18일 만에 무너졌어요. 근데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그 당시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11명이 이 전한 거예요. 힘없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전했는데 2000년 동안 부활의 증언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증언은 어떻게 허물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실만 전하면 돼요. 뭐 밤새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했어. 내가 봤어. 내가 만졌어. 같이 밥도 먹었어. 베드로는 밥 먹었잖아요 같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허물어지지 않았다고요? 진실이니까. 거짓이 아니니까. 거짓이 아닌데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 되게 전하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이걸 믿어요.
찰스 콜슨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신화나 허구 속에 있는 허구가 아니라, 소설 속에 있는 허구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서 보여주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아이가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어떤 사고가 있어서 간호사가 이렇게 위기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보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예일대 법학을 하고요. 이 사람은요, 기자였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된 자료만을 근거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외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한 후에 책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이 책은요,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판매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로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결국 리스트로벨은요, 부활을 믿고 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세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어처구니 없게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말라리아가 1630년경에 유럽에 대대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처럼 말라리아 팬데믹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의사들이 아무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이 남아메리카의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예수의 신부들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페루에서 원주민들이 키나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다려서 먹으면은 말라리아에서 낫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키나나무 껍질을 갈아서 분말로 유럽에 보냅니다. 이거 먹으면 산다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유럽의 왕립의과대학 그 교수들은요, 의학의 전문가도 아닌 신부들이 보낸 이 약초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경멸하고 오히려 유통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의사들 밑에서 조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로버트 탈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키나나무 껍질이 말라리아에 좋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발명품처럼 속여서 이것을 약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로버트 탈보가 주는 약을 먹는 사람들이 백발백중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말라리아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도 싸늘하게 지켜볼 뿐, 방관자가 될 뿐,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왕 찰스 2세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탈보가 지은 약을 먹는 사람들은 다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탈보의 약을 구해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보가 준 약을 3번만 먹고 거짓말처럼 말라리아에서 깨끗하게 말라리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태양왕이라고 불리웠던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황태자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와 찰스 2세가 서로 친분이 있어서 로버트 탈보를 빨리 프랑스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탈보가 제조해 준 약을 먹고 황태자가 단시일에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보는 하루아침에 명문 귀족 가문으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681년에 탈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약이, 이 탈보가 쓴 약이 무슨 약이었는지 그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키나나무 껍질이었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키나나무 껍질이 복음이에요. 이거 먹으면 살아요. 다 살아요. 안 먹으면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지. 왕립의과대학 의사들처럼 팔짱 끼고 그런가 보지 뭐.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인류 역사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절망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무엇에서부터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